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리 더워? 너는 괜찮아. 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닭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네. 사람들은 맹세할 때요. 내가 누굴 두고 맹세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맹세한다. 그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 어머니를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두고,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예.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우리 아버지 두고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맹세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된다. 네. 일을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너무 높으신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냐 이거죠. 인간은 불완전한데, 예,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늘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네.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소한 거 있죠. 아이들하고 하는 약속, 또 친구들하고 하는 약속.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약속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약속 안 하면 어때요? 약속 안 하면 약속 안 하면 끝나는 거지.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약속 안 지킨 사람이 되잖아요. 네. 신용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자도 있고, 몇 년 거치, 몇 년 납부해가지고, 그죠? 3년 동안은 이자 안 내지만 4년째부터 이자를 내가지고 20년 간다. 이런 거 있죠. 약속을 잘 지켜야죠.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 불량이 되고, 예.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빡빡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은 우리나라 제도가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서양은요, 은행의 신용 불량이 딱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섬 돼요. 섬.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은행에 지키게 되면 모든 게 다 중지돼요. 완전히 정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 무역을 하시는 분들 있죠. 무역.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신용 안 지키면 영원히 그 사람과 거래 안 합니다. 초자연적인 무슨 천재지변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여튼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 꼭 찾아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식구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피치 못하게 지킬 수 없는 경우 생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가 안 지키는가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거 얼마나 확실하고 참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 요한 1서에 말씀하셨는가요? 미쁘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 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일향 미쁘시다고 그랬는데, 일향 미쁘시다. 뭐 말은 참 근사하고 좀 시적인데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 그죠? 네. 어렸을 때는 일향 미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경 읽으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언제나 신실하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것만 믿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만 확실히 믿고 있다 하면 그 사람 믿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그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잖아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신약에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만 해주셔도 다 이루어질 판인데 하나님이 내가 계약서 써준다. 내가 계약서 써줄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계약서는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도장을 빵 찍어줬습니다. 거기다가. 도장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만 써줘도 이거 뭐 틀림없는 건데. 아니, 말씀만 해줘도 틀림없는데 계약서까지 써주시고 약속, 각서, 서약서 이런 거 써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각서 잘 안 지키더라고요. 각서 여러 번 제가 봤는데요. 나로 예전에 직장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무역회사 다녔는데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있었거든요. 사장하고 이제 거래처 다니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이 사장이 아주 깐깐한 사람이에요. 예,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깐깐한지 모릅니다. 최옥환 사장님이었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살아계시겠죠. 여기까지. 근데 아주 깐깐합니다. 해병대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 가가지고 조금만 약속 어기면 종이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쓰라 그래요. 각서. 내가 불러준 데 써. 예. 우리는 이제 오다를 주는 회사고요. 그 공장에서는 오다 받은 대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생산을 해가지고 검사 인스펙션이잖아요. 검사는 이제 제가 하러 나가는데 뭐가 틀렸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죠. 야, 나대리
각서 받아가지고 와라. 각서 받습니다. 각서 받아오라 그럽니다. 각서 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다. 뭐 언제까지 갚겠다. 그 각서 몇 월 며칠. 각서에는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예. 그 상대방 또 이쪽 편 또 참석한 사람 각서 다 사인 받고. 각서를 쓰면 좀 긴장하죠. 예. 각서 좀 긴장합니다. 근데 각서도 소용없어요. 네. 아니 뭐 안 하면 그만인데 뭐 예. 물론 욕 먹고 돈은 떼이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다 이루어질 건데 그걸 또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계약서 써주시고 계약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거기다 도장까지 또 찍어주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어떤 대상을 두고 맹세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지고하시고 유일하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생활하고 네 가지 있죠? 여기 그 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째가 뭔가요?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끝까지 잘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가져라.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하고 끝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결혼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 다르고 옷을 사 입었을 때하고 그 가게에 걸려있는 옷을 볼 때하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입어올 때가 또 마음이 다르고요. 마음 다 다르죠. 근데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신앙.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신앙. 특별히 이 믿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다른 일에는 게으르지 않은데 이거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일은 막 칼같이 꼼꼼하게 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느긋하게 말이죠. 게으르게 나태하게 믿는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장 11절에 보면 첫째 소망 나오죠. 소망 나오고 12절에 믿음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 사랑이 나와요. 형제들을 위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변함없이 잘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누가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성도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유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유산.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유산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한 100억 받으셨어요? 100억은 고사하고 뭐 한 10억이라도 그죠? 예. 유산 좀 받으신 분이 있나요? 괜히 부동산 같은 거 말이죠. 어디 저 산, 뭐 몇백만 평, 산 같은 거, 100억, 뭐 150억 하더라도 팔리지도 않는 산이 있잖아요. 유산 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예요?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60%인가 그래요. 그 상속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면 상속세 없앨 수 있을까요? 상속세 없앤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상속세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없애야 돼요. 상속세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세금 줄여야 돼요. 자동차세 뭐 세금 그렇게 많이 받아요? 집 가지고 있는 재산세보다 자동차세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는 신발인데, 신발. 신발에다 뭐 이렇게 세금을 붙여요? 안 그래요? 자동차 살 때 세금 내고, 또 팔 때 세금 내고,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있다 세금 내고, 기름 사면 기름 낸다고, 기름값에 또 세금 내고. 아이고, 자꾸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라가 뭐 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세금은요, 공장들이 돌아가야지 세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개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받는 건 얼마 안 돼요. 쓸데없이 전기세 같은 거, 그 전기세 올리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전기세,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 없애면 전기세 3배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3배로 올라갑니다. 지금 3배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한전이 망해요. 한전이 지금 빚이 10조 되면 10조. 6조에다가 4조에 10조예요. 그 전기세 안 올릴 수 있어요? 전기세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은 전기세 안 올리고 싸게 잘 전기 쓸 수 있는데 원자력이 환경 재앙이 오고 무슨 이상한 영화 보고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몰지각한 이상한 진보가 이상한 진보예요. 이상한 진보 따라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진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우파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우파냐?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딱 심판보좌에 앉아가지고 양들은 다 오른쪽, 염소는 왼쪽. 양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 오른쪽. 염소는 누구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염소는 왼쪽. 성도는요, 영원한 우파. 글쎄, 억지로 갖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리 내지 마세요. 앞으로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하여튼 상속세는 없애야 돼요. 부동산세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많이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가령 돈이 있어가지고 한 50억이 있어서 아파트를 여러 채 살려 그런다. 내 이름으로 사요. 가령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대전에도 하나 있고 천안에도 하나 있고 용인에도 하나 있다. 그러면 집이 4채네요. 다가구. 다주택자. 그럼 세금 막 엄청나게 때려요.
그게 정당한가요? 그건 민주적인 경제 이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맞지 않냐? 그러면 내가 집 4개가 있는데 집 4개 내가 다 살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4채가 있어요. 내가 강남에서 살고 천안에서 살고 대전에서 살고 용인에서 살고 4군데 한꺼번에 다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 3채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로 놓든 임대를 놓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임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돌아간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집 한 채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본이 딱 이렇게 자본이 돌질 않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맞지도 않고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 집을 살 때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뭐 다 내잖아요. 집을 10채를 사든 2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200채를 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사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집은 한 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집은 다 수요가 생겨가지고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전세값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지고 선순환이 된다고요. 그게 민주적인 경제 원리예요. 예. 부자를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자가 돈을 써야지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대기업이 돈을 써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돈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외국에도 공장을 짓잖아요. 그건 그렇고 약속과 맹세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가시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래도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또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 또 변해요. 그 몸이 늙어지잖아요. 그 마음도 약해지는가 봐요. 마음이 아주 그냥 돌처럼 강한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드시니까요 약해지시더라고요. 뭔가 결정하는 것도 이렇게 인정에 치우치고 그죠? 인정에도 치우치고 결정이 좀 흐릿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1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불변의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데 이 2가지 불변의 사실이 뭔가요?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대에 세계 1등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당대에 세계 1등 부자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살에 아들을 하나 얻었죠. 그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젖을 먹일 거다. 그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90된 여자가 무슨 아이를 낳느냐? 웃었다고요. 89세에 들었죠. 89세. 그래서 아이가 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삭, 웃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한 14살, 15살쯤 됐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훨씬 지나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 조금도 뭐 의심이 없었어요. 원망, 불평, 뭐 의심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늘 명령하셨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자기 와이프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하면 보내주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려다가 잘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바치십시오. 사라가 그럴 만한 믿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새벽 아주 일찍 이삭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죠. 한 3일길 모리아 땅을 갔어요. 모리아 땅에 가서 어떤 산에 올라가서 그냥 모리아 산이라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그러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어.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았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으로 염소인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아니 이삭이 얼마나 이삭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삭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100살이 넘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아마 원망할지 모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이삭을 주셨습니까? 100살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뭐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말이죠. 단칼에 그냥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질러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됐어. 이제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전에는 그러면은 그걸 보시지 않고서는 몰랐다는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셔가지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과 맹세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면 이와 같은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죽인 곳 있잖아요. 예, 제단을 쌓은 곳.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솔로몬 성전이 저 산 중턱에 세워졌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산 중턱에 세워졌어요. 그곳이 바로 과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였던 그곳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요. 얼마나 참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확실한 불변의 사실. 두 가지 불변의 사실. 약속과 맹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용하죠, 이용. 사람들 보통 우리를 이용합니다. 예, 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좋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죠. 여자들도 있지만 남자들이고 또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얼마나 많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4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 한 4만 명 죽었습니다. 4만 명. 군인들만 4만 명. 벌건 대낮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예.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거 전쟁 접기도 쉽지 않아요.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 푸틴이 3일 정도면 충분하다. 길어도 일주일 안에 끝난다. 웬걸? 이건 얼마나 저항이 심하고 말이죠. 또 이 서방에서 물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에. 갖다 쏟아붓고 있어요. 러시아가요. 하루 전쟁하는데요. 하루 전쟁하는데 2조를 써요. 2조. 전쟁 비용이요. 2조입니다. 2조. 하루에 들어가는 전쟁 비용.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냥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 서방에서 돈을 무기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없으니까. 러시아는 돈 많이 모아놓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바닥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2조씩 쓰면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2조씩 30일 썼으니까 30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00조 쓴 거 100조. 아니 러시아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러시아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는 전쟁 얼마나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쟁 치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물자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거 비축을 해놨잖아요. 며칠치를 비축해놨을까요? 여러분? 3개월 비축해놨어요. 3개월 비축해놨어요. 기름, 양식. 3개월 비축해놨습니다. 무기는 좀 많이 비축해놨죠. 무기는 한 1년 정도 갖다 퍼부을 거 비축해놨어요. 무기는 1년 갖다 쏟아 부을 거 있죠. 비축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6.25 몇 년 전쟁했죠? 6.25? 4년 했습니다. 4년 여러분. 6.25 4년 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6.25 전쟁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전쟁할지도 모른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다 죽는 겁니다. 러시아만 죽는 게 아니라 미국도 힘들어지고 영국도 힘들어지고 프랑스, 독일, 뭐 우리나라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마트에 가서 물건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경기가 다 주저앉는 겁니다. 경제가 주저앉아요. 이거 빨리 끝나야 됩니다, 전쟁. 근데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시달리자 또 전쟁이 일어났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시달렸는데 사람들 많이 죽고 한 1,000만 명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졌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얼마나 지금 타격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좀, 이제 좀 되겠지. 뭐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전쟁 끝나면 이제 또 뭐가 올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회사에서 월급 주는 가지고 그 월급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몸뚱이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야 됐어 이제 끝 가자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데려가시면 3일 동안 장례 치르고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늙은 어머니를 모셨는데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그냥 그 양반이 효자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말썽 피우던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늙은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요.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집에서 그것도 요양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봉양했어요. 어유 대단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10년 넘었어요. 근데 어머니 또 한 10년 이상 봉양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올해 90이래요. 뭐 어디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모셨대요. 이야 뭐 집에서 어떻게 모셨냐고. 그 옆에 사모 있는데 사모는 그 처녀 때부터 늘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야 사모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목사님이야 뭐 아들이니까 봉양한다 그러지만 그 사모님은 뭐 그 시어머니 10년 이상 들어누워 계셨는데 10년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걸 봉양했으니 말이죠.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야 참 이런 효자가 있나. 또 목회하면서 부모를 모신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 좀 가까운 데 모시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부담 준다고요. 교인들에게 부담 준다고 안 온대요. 아니 무슨 그런 성경에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뭐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참 효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요양원에 절대 안 보내고 모실 수 있는 데까지 모신다. 아주 각오라고 결연한 각오라고 참 그런 귀한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데 뭘로 보증하셨죠?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아들 붙잡지 마시고 부모를 붙잡지 마시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붙잡을 것 같으면은 이혼을 왜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 보세요. 절반이 이혼한다는 지금 절반. 절반이 이혼한대요. 이혼하는 건 그렇다 치고 바람은 또 얼마나 많이 피웁니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러고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람 피우는 사람들 중에. 19절. 여기 보면요. 18절에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피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은 뭔가요? 앞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다 믿는 소망이 있잖아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세요. 뒤에 19절에 가면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 그랬어요.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닷은 뭐죠? 그 배에서 닷을 바다에 내리잖아요. 닷을 내리면 배가 고정이 되잖아요. 닷을 내린다.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 그 다음에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 믿음이 자라나는 소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가고 가정생활도 예수님 닮아가고 교회생활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 닮아가 보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피하여 가요. 뭘 피해서 가는 건가요?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성도는 이걸 피해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피해 갈까요? 우리가 가다가 피해 가야 돼요. 뭘 피해 갑니까? 죄를 피해 가요. 죄를 피해 가야 돼요. 죄를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이제 냄새 납니다. 죄를 피해 가고 또 뭘 피해 가죠?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이 세상에는 다 썩어질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건물들 파괴되어 가는 거 보세요. 도시 전체가 막 다 파괴돼 가고 그냥 동네가 다 파괴되고 그냥 다 파괴되는 거 보세요. 거기에 좋은 집, 나쁜 집, 뭐 아파트, 무슨 빌라, 뭐 호화주택 가릴 것 없이 다 파괴돼 가는데 건물도요 썩어질 겁니다. 자동차도 썩어질 거고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 썩지 않나요? 사람도 썩어질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썩어질 것을 잘 피해 가셔야 돼요. 피해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붙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붙잡히지 마세요.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잘 이용하면 돼. 이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니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집도 잘 이용하시고 땅도 잘 이용하시고 기술도 잘 이용하시고
지혜도 이용하시고 건강도 이용하고 시간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 이걸 잘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이용하세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져가는 게 뭐 하나라도 있다. 뭐가 있나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괜한 수고하는 겁니다. 괜한 수고예요. 뭐 애를 쓰는데 뭐 자녀를 위해서 애쓴다, 뭐 딸을 위해서 애쓴다, 뭐 아들을 위해서 애쓴다. 뭐 말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말은 그렇듯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피해가야 됩니다. 붙잡히면 안 돼요. 거기에 딱 붙잡히면 그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에 붙잡혀 보세요. 직장에 붙잡히고 아들한테 붙잡히고 딸한테 붙잡히고 뭐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가 사랑에 붙잡히면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어요. 19절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으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휘장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이 소망,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약속과 맹세를 바라보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이야말로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배가 좀 움직일 수는 있죠. 닷을 내리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무릅니다. 닷을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닷을 어디다 내리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닷을 어디다 내렸을까?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나는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물질에다 소망 두는 사람, 뭐 세상 일에 소망 두는 사람, 사람에게 소망 두는 사람, 이 명예 영광에 소망 두는 또 사람들 또 많이 있죠. 소망 두면 뭐예요? 몇 년 가지도 못할 거. 또 몇 년 하고 나서 내려오면 또 감옥 가야 됩니다. 또 절차상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감옥 안 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뭐 뻔한데 뭐 감옥을 어떻게 안 가요? 닷을 어디다 내렸을까요? 닷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거기다 닷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저는 아주 아는 게 뭐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닷을 내립니다. 산에 갔다 오면요, 다음 달에 언제 또 산에 가나 또 기대가 됩니다. 한 달을 잘 보내고 또 산에 가고 또 언제 산에 가나 또 산에 가고. 산에 한 주간 갔다 오면 다음 달 산에 갈 걸 날짜를 정해요. 또 정합니다. 산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저한테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앉아있고 요즘 총회적으로 뭐 결혼식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뭐 자녀들. 저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목사님들 자제들은요, 토요일 날 결혼식 하면 혼났어요. 토요일 날 결혼하고 뭐 청첩장 돌리고 이러면 막 혼났습니다.
아니 목사들을 왜 토요일 날 불러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예배 준비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느냐? 그냥 막 이병희 목사님도 막 홍고장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다 토요일이에요, 그냥. 왜 토요일 날 그렇게 그냥 기도원이 텅텅 비어요. 결혼식 있는 그 토요일은. 다 거기 결혼식 간 거예요. 결혼식 가서 사람들 그냥 많은데 섞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 결혼식 참여하고 또 거기서 뭐 음식 먹고 뭐 하하호호 뭐 잘 지냈냐 그러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주일 예배인도 아유 그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렇게 결혼식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저는 결혼식 화요일 날 했는데요. 이병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 가서 인사시키면서 목사님 저 결혼할 아가씨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도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예 여기 민족회 그 우리 유 집사 그 누구 집사 딸입니다. 잘 됐다고. 목사님 날짜 잡으시죠. 날 잡자고. 그 옆에 달력 있는데 야 내가 여기 2주간이 안 되고 2주간이 안 되고 예 달력 넘겼어요. 이번 달 1월 달이잖아요. 1월 10일 주간인가 뭐 그랬어요. 목사님 그 3월 달 뭐 둘째 주 괜찮으세요? 저기 화요일 날 아시죠 목사님? 화요일 좋다고. 날짜도 제가 정했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저희 집이나 뭐 처갓집이나 목사님이 날 정했다고 그러고 네, 화요일 날 정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좀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정해가지고 시골에서 뭐 화요일 날 그냥 꼭 올 사람만 오면 돼요. 결혼식 때 무슨 뭐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뭐 꼭 올 사람 예. 작은 결혼식을 하든 뭐라든 간에 꼭 올 사람만 오도록 만든 거예요. 화요일 날 좋잖아요. 뭐 토요일 날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많이 불러가지고 특히 목사들 아니 목사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뭐 4시나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작은 결혼식이라 작은 결혼식 꼭 올 사람들 식구들하고 꼭 올 사람들 한 50명 많아야 한 100명 어디 조용한데 식당 하나 빌려서 하든지 어디 뭐 저기 어디 좋은데 어디 펜션 같은 거 하나 빌려서 하든지 그래가지고 딱 올 사람들만 딱 해서 그리고 청첩장은 예, 그 보고장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보고 드립니다. 결혼식을 올렸사오니 보고 드리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라요. 보고 뭘 바쁜데 오라 가라 하지 말고 서원에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뭐 남 결혼하는데 결혼해 가서 잘 사는 게 문제지 뭐 결혼식 참석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해달라 그러고 남 결혼식에 쫓아다니고 아유 그것도 아니 계좌로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밥 안 먹으면 오히려 고맙지 뭐. 네. 그래서 믿는 일에 신경 쓰고요. 그렇게 쫓아다니 힘 있고 그렇게 정성 갖다 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일에 그렇게 정성을 쏟고 그냥 마음을 쏟고 몸단장 마음단장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남의 결혼식장 갈 때는 그냥 온갖 걸 다 바르고 그냥 옷을 입고 벗고 그냥 해가지고 가는데 예배당 올 때 그렇게 신경 씁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다른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닷을 어디다 내리고 사느냐.
그래서 항상 지성소 생활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을, 불변의 사실을 기억하고 피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피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동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